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제자들을 유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놓고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그 위로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번 주일을 종려주일로 교회에서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실 때 그때가 언제였냐면 정확하게 그 교회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6일 앞에 둔 그 시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절기를 앞에 두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환영받고 좋은 일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많은 고난을 받고 결국에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계셨잖아요. 그걸 알면서 굳이 이 유월절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거기 의미하는 바가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유월절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사건은 굉장히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1월, 2월, 3월, 5월, 6월에서 6월달에 어떤 뭔가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6월절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랜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고 그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죠.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과 호소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애굽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서 예배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놓아줘라. 그런데 바로 왕은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잡아두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그 애굽 땅에서 난 처음 모든 짐승과 사람의 첫 새끼를 다 죽이는 죽음의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시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심판하실 때 거기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첫 자손들도 다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죽음의 심판에서 살아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주시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각 사람의 집의 문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 밤 죽음의 천사가 그 심판하러 다닐 때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 집은 내가 들어가지 않고 건너가리라. 그래서 건너간다.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이 여기서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이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의 심판에서 보호받고 구원받는 사건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는 죽지 않고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월절을 배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해 보면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깨끗하게 씻겨 나가고 그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된 이 구원은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착하게 살고 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허물이 많고 못하는 것이 많고 잘못하는 것이 많고 죄가 많은 인생이었지만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는 자마다 구원 얻는 이 놀라운 은총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신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만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을 위시해서 그날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소리 지르고 찬양하고 있었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노래를 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호산나라는 말은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려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주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자기의 겉옷을 길에 벌어서 길에 깔고 또 나뭇가지를 길에 펴면서 그렇게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먼저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저렇게 환영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제자들을 하던 그대로 또 이 무리들이 따라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단순히 그냥 제자들이 하니까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마음이 그 백성들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오래 가면 좋았을 텐데 불과 그렇게 열렬하게 주님을 환영하던 그 백성들의 모습은 정확하게 5일 후에 완전히 돌변하게 됩니다. 이날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환영하던 이 무리들이 5일 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외치는 폭도의 모습으로 돌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들로 바뀌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송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왕이라고 고백했던 그들이 불과 닷새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그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배워야 되는,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제는 주님을 환영하고 내일은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는 이 군중들, 그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어떤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에 이르지 못하면 누구나 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열렬하게 환영했던 사람들, 그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믿음은 없지만 그냥 그렇게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없이 그냥 주변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니까 좋을 땐 막 좋은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고난받으시는 이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뒤돌아서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여야 된다고 외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다짐하게 되는 것은 내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주변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유동치는 사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진지하게 신앙을 추구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든든히 서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확인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그런 겸손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견고히 서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주변 환경에 휩쓸리는 연약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또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외쳤던 그 장본인들은 바로 이 군중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으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되고 큰 죄를 범한 것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들을 완전히 버려야 했을 것입니다.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벌을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맞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어땠을까요? 하나님 정말 이들을 버리고 이들을 벌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외쳤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입술로 예수님을 저주한 것 때문에 그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오순절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던 그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받고 조롱했던 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외쳤던 이 사람들, 한없이 못난 그런 군중들이었지만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회개를 촉구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셨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중들의 변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고 또 나를 대신하여 고난 받으신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개인적인 믿음의 확신에 더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크기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새롭게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